함께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로마서 강해 25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구별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울의 종교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머지 부분을 바울의 종교 실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의 종교 이론의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종교 이론의 대단원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8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끌어오면서 바울은 은혜 종교에 대해서 논했고, 그리고 그 은혜 종교의 본질을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 혹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고 이스라엘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약간 시간상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 됩니다.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집단 대 집단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개개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인종, 그 모든 종교 속에 하나님의 뜻 혹은 은혜에 대한 관념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연히 각 개별 집단들의 어떤 특수성도 확인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집단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인 형식으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집단 가운데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율법 종교 내지는 뭐 행위 종교로 엇나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를 붙드는 집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무런 집단도 그 어떤 인간 집단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끌어오면서 신랄하게 특별히 후반부에 이제 유대인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므로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 신뢰를 드는 것이 뭐냐?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구약 속에. 11장 2절부터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저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그 이야기를 따로 설명하고 있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상에 그 나타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방식에 우리가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왕기에는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인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정치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이스라엘 종교의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생략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인용을 통해서 모든 집단이 다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다. 내지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자 지금 그런 의도를 지금 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략하고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아까부터 강조한 것이지만 결국 모든 집단은 하나님의 사랑 내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그것은 뭐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전통 내지는 주류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집단 내에서의 변화, 개혁, 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소수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 집단의 정체성이란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언제나 소수파 그리고 성경적으로 표현을 우리가 빌리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모든 다양한 인류 집단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방식으로 생존하고 어떤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모든 다양한 인간 집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씨앗, 소수파 내지는 남은 자 그런 가능성이 없는 집단은 없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역사관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희망적이면서도 직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그리고 바로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측면이죠. 굉장히 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은혜란 단어를 쓸 때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뭔가 이제 일일이 사건 하나하나의 제1원인 내지는 뭔가 직접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그래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천지 만물과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뭐 이걸 설명할 수는 없죠. 심지어 뭐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이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만물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은혜롭게 이끌어 가신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는 믿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믿으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변화. 지금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문제를 타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변화에 나를 던지는 일에 겁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야와 남은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겁낼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집단의 압박과 어떤 생존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겁이 나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게 정말 변화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겁해질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그런 비겁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슨 전통과 개혁이 늘 대립하는 것 그런 식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전통은 항상 악이고 개혁은 항상 선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슨 그 공자의 온고지신과 같이 그런 식으로만 보는 것도 또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역사관은 마치 철학자 헤겔의 역사 철학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 어떤 그 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반이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의 모든 과정 우리가 전통을 만들고 또 개혁하면서 뒤집어엎고 그것으로 해서 새로운 또 전통을 만들고 또 이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타파해 나가면서 이런 모든 그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막 복잡하게 보이지만 도대체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느낌,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특정 집단이 늘 옳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어디가 좀 잘못했구나. 어디는 좀 잘했구나.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판단력은 가지고 있는데 비록 어떤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집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찰 수 있는 기회로 역사는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여기서 구약의 여러 곳을 약간 바꾸어서 인용을 하는데요. 이 인용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러 번 인용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원래의 그 문맥보다 현재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위한 어떤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인용된 어떤 구약 문맥을 여기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 모두가 구원받는 그 뜻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방인 사역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궁극적인 바울의 종교 이론 중에서 역사 철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세계 전체의 역사의 과정의 흐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길지만 제가 13절부터 31절까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에 갇혀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지금 바울이 하는 로마서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도 명쾌한 바울의 역사 철학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역사 속에서 어떤 집단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악역을 맡을 것이고 겸손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역할,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각각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그 집단의 어떤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역을 선택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냐? 유대인을 향해서 사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교만하고 바울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원래 목적은 유대인을 섬기는 거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교만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내비쳤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럼 버림받은 집단이냐 저주받은 집단이냐 하나님이 이제 그럼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버려진 그런 집단이냐 그게 아니야. 그 어떤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이 곧 그들의 운명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의 부활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자의 부활처럼 교만하여 이렇게 잠시 이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집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겸손하게 이방인들 유대인의 교만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는데 근데 이 이방인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거부한 대로 나아가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다시 역사라는 드라마 속에서 전에 유대인이 맡았던 그 악역을 또 맡을 것이란 겁니다. 그 악역을 맡는 기간 동안 자신들은 악행을 행하게 되고 또한 그에 보응하는 어떤 대가도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뒤집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역사 속에서 전통과 개혁의 끊임없는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혁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전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통이 또한 잘 지금까지 해왔지만 어떤 못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 교사의 어떤 그 대상이 되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개혁을 했던 이 주체들도 오만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과거 전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런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있을 때 새로운 개혁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 모든 사람의 구원,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집단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겁니다. 집단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인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고 심지어 웅장하기까지 한 이러한 역사 철학은 바울이 도대체 그럼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돼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일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규정 짓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역사 철학을 미스테리움,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사실 바울은 이 신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많이 쓴 것 같지만 사실 잘 안 씁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 국한하면요. 여기서 처음 써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로마서에서 딱 2번 사용하는데 사실 16장에서 사용되는 그 미스테리오는 막 그렇게 이런 압축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의미를 한 번 더 거기 가서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했지 사실 바울이 이 신비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서 가장 의미 있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다행히 고린도전서,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단어를 비교적 조금 이제 자주 쓰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 미스테리온, 신비가 뭐냐면은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지혜지만 이제는 계시로 알게 된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면 바울이 뭔가 계시로 받았다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상세한 어떤 그 정보 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비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내용은 일종의 말하자면 형식적인 진리 틀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 같은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른 그 공식적인 혹은 형식적인 그 진리 틀에 맞추어서 자기가 역사를 성찰해보고 또한 민족을 성찰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해보니까 도달해본 결론이 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바울이 그럼 깨달은 그 형식적인 진리가 무엇이길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민족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32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형식적인 진리,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절대로 역사의 그 어떤 과정 가운데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고 기독교 역사관인 거예요. 역사가 사람 눈으로 여러분 지켜보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진짜 치고받고 막 험악하고 뭐 잔인하고 때로는 막 너무 비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한 이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이상을 향한 그 우리의 여정도, 우리 인생길을 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정수입니다. 정수.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당연히 이걸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안 돼요. 우리 그냥 다만 믿는 거죠. 믿는. 그러니까 믿음 아닙니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의 외침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글로만 된 건데 게다가 이걸 뭐 번역해서 우리말로 한 건데도 바울의 외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할 겁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다. 그런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그래요. 저한테는. 몇 번을 선포하고 되뇌이고 묵상을 해도 전율하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자면 바울의 로마서의 전반부 종교 이론은 이렇게 우주적인 역사관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기억하고 한 주간 또한 힘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